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는 살아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약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종교일 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이 구원도 수많은 종교들이 말하는 그런 구원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그것을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누구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뭐냐면요, 사람이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이성, 그 이성의 발달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 과학적인 이 발달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중요한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가장 합리적인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가장 합리적인 이성으로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이성으로 결정한 결과는 충분히 선하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들의 이성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그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판단을 내린 결론은 언제나 올바른 것이고 누구든지 받아들일 만한 이 합리적인 결과일까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중국에서 포로 삶을 살다가 해방 이후 살아난 한 사람의 수용소의 삶을 기록한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랭던 길티라는 사람이 쓴 이 산둥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하버드 대학 철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북경 연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2차 대전이 발발하여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면서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중국의 이 단동 수용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포로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던 이 수감 생활을 일기로 기록했었죠. 그런 이 철학적인 관점, 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간을 분석하고 인간의 이 본성, 인간의 이 본질을 수용소 내의 이 상황과 비교하며 기록했는데요. 그런 이 철저한 인본주의였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장 합리적인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그 이성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쓴 이 산둥 수용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2천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940년대니까 중국 땅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더구나 당시에 포로 수용소라면 더 말할 나이가 없었겠죠. 2,000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었지만 화장실이 겨우 이 20개 없었다고 해요. 20개. 사실 이 화장실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겨우 이 변기 하나 놓여 있는 정도의 이 시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키라는 사람이 주거 이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은 거창하지만 이 감방을 살피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감방을 살피다 보니까 모든 수용소의 이 방마다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방에 갔더니 11명이었고 다른 방을 갔더니 9명이었던 거예요. 시설은 똑같은데, 다시 말해서 그가 갔던 이 감방에 한 곳은 11명에 수용되어 있었고 또 한 곳은 9명이 수용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11명이 그 수용되어 있던 방에 한 사람이 주거위원인 이 길키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아하니 옆방에는 9명밖에 수용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는 11명입니다. 그러니 한 명을 옆방으로 보내주십시오. 길키가 들어보니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포로 수용소가 똑같은 크기의 방이니까 당연히 10명씩 나눠져야 정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옆방을 찾아가 얘기를 합니다. 이 옆방에는 지금 1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은 9명이니 한 명은 이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9명이 있는 그 방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건 그쪽 사정이죠. 우리는 9명만으로도 비좁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키라는 사람이 설명을 했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크기의 방인데 한 곳은 11명이고 한 곳은 9명이라면 불공평한 것이죠. 당신의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똑같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일을 잘 해결해야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당신도 공평하게 해달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더니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게 있군요. 어쨌거나 한 사람이 우리 방에 온다면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당신도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이 합리적인 것일까요? 그렇습니까? 인간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에 11명이 있기도 하고 9명이 있다면 똑같이 나눠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 앞에서는요, 전혀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인간이 내린 이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근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인본주의란 말은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갑니다. 신본주의로. 왜냐하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합리적인 이성으로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만 가지고 여러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을 충분히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 중심이라는 이 사실,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자신의 이해득실 앞에서는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이 판단을 우리가 내린다 해도 그 결정이 선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의 죄된 본성과 죄된 이기심,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런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이 하나님의 가장 기쁜 이 사랑의 확인인 거예요. 사랑의 확인.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죄의 삭시였던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로 종결지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으로 끝났다면 주님은 결코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의 결과로 어차피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해결이 죽음에 있지만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신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이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죽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이 나야 합니다. 부활로 끝이 나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만으로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삶으로 끝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다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것만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을 제쳐둔 채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살아보자는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아니면 누구나 그렇듯이 복받는 인생이 되자는 것뿐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확실한가 하는 거예요. 확실한가?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부활의 얘기는 지어낸 허구일까요? 아니면 확실한 사실일까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확고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이후 딱 약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AD 65년경에 쓰여진 책인 것이죠. 그것은 모든 학자들의 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보다 10년 뒤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AD 75년경에 쓰여진 책이죠. 요한복음은 거기에서 또 10년이 지난 AD 8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주님이 떠나신 이후 채 50년도 안 됐을 때 다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충분히 증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떠나신 지 30년이라는 것은 모든 목격자들이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모든 목격자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허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런가요, 여러분? 더구나 복음서는 구전의 역사, 그러니까 말로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전의 역사라면 10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게 되면 점점 더 각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전해진 이야기가 아니라 추가되고 빠지고를 계속 가면서 처음과는 다른 이야기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구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서는요, 주님이 떠나신 지 3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첨가하거나 빼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았던 그대로 적은 거예요. 보았던 그대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복음서의 이야기는 각색을 하거나 첨가하거나 빼고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저술했다는 거예요. 저술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적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훨씬 더 많이 지난 다음 본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기에 좋은 대로 적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까지 주님이 떠나신 지 50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 목격한 사람들이 충분히 살아있을 때 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한마디로 그들에게 논란거리를 적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적어 놓은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요, 유대인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할 이 구원자인데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메시아는 죽지 않았다는 얘기를 기록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왜 기록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 부활의 사건들을 왜 적었을까요? 그것은 목격자들의 그 확실한 증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들은 마음대로 각색된 이 구전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들이 본 것을, 다시 말해서 목격담을 구술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복음서는 허구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언 한 가지를 더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슨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을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란 여인들에게 청년이 말합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1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돌아가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었는데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거기에 계시지 않았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에는 한 가지 종교의식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유명한 사람들이 죽으면 무덤에 와서 참배하는 종교의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그 무덤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뭔가 결단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어떤 기록도, 그 무덤에 참배했거나 어떤 의식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은 몸으로 무덤에 계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곳에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고 종교의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무덤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빈 무덤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마가복음 15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잘 닦고 처리해서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주고 그 시체를 무덤에 넣을 때까지 다 살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마태복음 27장 6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에 아주 자주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얘기였어요. 주님은 그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하셨고요, 마태복음 17장 23절에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도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 외에도 마태복음 16장 21절, 20장 19절, 마가복음 9장 31절, 10장 34절, 누가복음 9장 22절, 18장 33절, 24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번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는 날, 이 3일째 되는 날 열심히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여러분? 아마 다른 날보다 더 열심히 지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경비병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나셨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나요? 아니죠. 철저하게 무덤을 인봉하고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대로 기록한 것.
빈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던 세마포만 잘 캐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의 고비가 아니라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굳게 지키겠던 경비병들이 철저하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부활의 이야기를 그저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가장 정확한 이 역사의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한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찬양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